할렐루야. 오늘도 외대 찬양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때론 나의 힘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을 때라도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나의 삶이 얼마나 안전한지, 그리고 또 나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또 감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또 충만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혼자 걸어가는 인생 같을 때라도 나에게 행하신 주님의 놀라운 일들, 주님 구원의 일들 생각만 하면 주님 나에게 얼마나 큰 만족함과 주님 평안함과 주님의 선하심 안에 있다라는 주님 나에게 그 안정감이 드는 주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구원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그 다윗의 고백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모인 모든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북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우리 한 번 더.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북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 이루어져, 주의 약속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주의 약속 이루어져, 주의 약속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에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함께 고백합니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시네. 우리 한 번 더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예, 주님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이 자리에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아멘. 세상이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할렐루야. 세상이 진실하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습니다. 그 진리를. 아멘. 주는 나의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고백합시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선포합니다.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의 힘 대신 주님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예 주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주는 나의 할렐루야.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 되시고 진리 되신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시네.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의 만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하시선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천국 가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주님께서 날 사랑하십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그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사랑은 높고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사랑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향한 주님의 사랑은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Yes, Jesus loves me. For the Bible tells me so. Yes, Jesus loves me. For the Bible tells me so. Yes, Jesus loves me. For the Bible tells me so. Yes, Jesus loves me. For the Bible tells me so. Yes, Jesus loves me. For the Bible tells me so. Yes, Jesus loves me. For the Bible tells me so. Yes, Jesus loves me. For the Bible tells me so. Yes, Jesus loves me.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주님, 날 사랑하신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얼마나 귀한지요. 이 세상 어떤 것이 나에게 주어져도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해주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까지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 기억하며 의지하며 우리도 마땅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날 저희 이렇게 귀한 자리 불러주시고 말씀 듣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저희 마음 주장하여 주시고 정말 저희가 하나님 들려주신 말씀 잘 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저희 서로 인사하시면서 시작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저희 외대교회는 함께 큐티를 같이 하고 있는데 요즘은 스가랴서를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가랴서는 구약 마지막 부분에 있는 예언서인데요. 이제 소예언서라고도 해요. 이제 분량이 장수가 적어서 소예언서지 뭐 이렇게 들 중에서 소예언서는 아니고 이제 소예언서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학개의 스가랴 말라기와 함께 묶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마지막에 여러 가지 책이 있고 창세기, 출애굽기 등등등 마지막에 학개의 스가랴 말라기라는 좀 생소한 책들로 끝나요. 이렇게 세 가지 책들이 이렇게 묶이는 이유는 쓰여진 시기가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포로로 살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후에 쓰여진 책들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다윗 왕, 그때 이스라엘은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는데 그 후에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또한 우상을 섬기며 이제 백성들도 따라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정말 계속 이렇게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면 정말 너희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다른 강대국에 침략당하고 포로가 되기 전에 나한테 회개하고 돌아오라. 지속적으로 경고하셨지만 끝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이제 주변 강대국들에게 침략당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제 그들의 교회였던, 그들의 예배당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는 장소라고 생각을 해서 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죠. 그리고 무려 70년이란 세월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 고난과 수치 가운데 70년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리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첫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것,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것, 영원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은 내리셨지만 영영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중 쓰여진 책들이 바로 다니엘과 에스겔이죠. 너희가 비록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한 때가 차면 너희는 이스라엘로 돌아갈 거야.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성전에서 나를 다시 예배할 거다 라고 이 위로의 말씀을 다니엘과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한 기한인 70년이 딱 지나자 정말 극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인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었는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했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이 또 다른 나라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한테 또 망했습니다. 근데 그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 돌아가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너희 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까지 말을 한 거예요. 근데 혹자는 이제 바벨론은 막 워낙 주변 나라들을 막 이렇게 침략해서 막 멸망시키고 막 해서 너무 적들이 많아서 쉽게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바사는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그 왕이 이제 막 뭐 이렇게 자기에게 침략을 했던 나라들을 좀 이렇게 뭐랄까 그들의 이제 자치권을 이제 세워주는 뭐 그러한 정치적인 의도로 그렇게 그들을 돌려보냈다라고도 하는데, 저희는 알죠. 이미 그 전에 쓰여진 이사야서에 고레스 왕, 고레스란 사람 정확히 이름이 똑같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 왕이 바사 어느 나라에서 일어날 건데 그때 너희가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저희가 살면서 뭐 정치적인 것, 사회적인 것, 경제적인 것 여러 가지 변화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희 삶이 움직이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자기들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군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정말 아름답게 꽃피었던 이스라엘이었는데, 막 수년에 걸쳐서 막 금과 은과 온갖 보석으로 지어진
정말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 근데 이제는 완전히 폐허가 되었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 끝에 폐허가 된 고국으로 돌아온 백성들, 그것을 보면서 그들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저희 대한민국도 참 비슷한 상황을 겪었죠. 저희가 1950년 북한의 침략으로 시작된 6.25 전쟁, 그 이후 수개월간 끔찍한 전쟁이 이어졌고, 그 전쟁으로 인해 이 한반도는 폐허가 되었죠. 그때 저희 조상들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모든 것이 처참하게 파괴된 그 상태에서 무엇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대한민국을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선교사님들의 도움이었죠. 세계 각국 선교사님들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한국에 오셔서 전쟁으로 인해 부모를 잃은 수많은 고아들을 위해 고아원을 세워주시고, 전쟁으로 인한 부상을 입은 환자들을 위해 병원을 세워주시고, 교육을 통해 미래의 희망을 가지라고 학교도 세워주시고, 그렇게 한 것이 전쟁 이후 대한민국 근대사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폐허가 된 이스라엘 땅에서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파괴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성전을 짓는 것이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성전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냐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거하신다고 하는데, 내 마음에도 거하신다고 하는데, 심지어 온라인으로도 거하신다고 하는데, 굳이 성전이나 건물을 왜 지어야 하나? 그냥 저희 외대교회처럼 장소 하나 빌려가지고 맨날 세팅했다 풀고 하지, 굳이 성전을 지어야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은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신다고 생각을 했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란 한 사람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 수많은 자녀가 태어나게 하시고, 또한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죠. 그때부터 수많은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가 살게 되었는데, 그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애굽의 왕이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노예 생활을 수백 년 동안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이죠. 그리고 그 출애굽의 이유는 나에게 예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그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이것이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하신 이유였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시작된 나라였습니다. 제가 이 스토리 어떻게 알고 있냐고요? 저희 교회에서 함께 공동체 성경 읽기로 통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연 초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지나서 이 이야기들이 지나와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나중에 천국 가셔서, 우리 또 마지막 찬양에 천국 가야 된다고 했는데, 천국 가셔서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너 성경 몇 번 읽었냐? 최소 한 번은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최소 한 번은? 그래서 저희가 함께 읽는 그 공동체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따라가시면 1년에 한 번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스토리를 다 아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드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 저희가 이 시간에 굳이 여기 이렇게 모인 이유, 각자 힘든 하루 보내고, 또 특별히 요즘은 시험 기간이라서 좀 쉬고도 싶을 텐데 굳이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온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또한 저희가 모두 천국 가고 싶어 하죠. 찬양한 대로. 지옥에 가긴 싫잖아요. 천국 가면 우린 영원히 살죠. 영원히 살면서 무엇을 할까요? 천국에서 영원히 지난 동안 우리 무엇을 하면서 살까?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게임하고 영화 보고 놀면서.
저는 공부하고 싶지는 않아요. 천국 가면은 공부는 안 하고 싶어요.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지낼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하루 종일. 정말 천국 가고 싶으세요? 하루 종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일주일에 몇 번 드리는 것도 힘든데 진짜 천국 가면 하루 종일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가야죠. 지옥에 가면 안 되니까. 참고로 이제 군대에서 만난 친구인데 VIP인데, 그 친구가 이제 믿음이 없는데 이참에 연락을 해봐야겠네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지옥이 재밌을 것 같대요. 왜냐면은 천국 가는 사람들 보니까 다 너무 재미가 없대. 재미없게 산대. 맨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재미가 없대. 근데 지옥 가는 사람들 보니까 재밌게 산대요. 막 이 세상에 즐길 거 다 즐기고 놀다가 지옥 가니까 막 재밌는 사람들이 못 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현실이죠. 요즘 참 지옥이란 드라마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시대 풍조가 그래요. 지옥을 미화해요. 마귀를 미화하고 정말 진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그게 이 시대 풍조입니다. 절대 그곳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잘 연습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에서도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우리의 본향을 천국이라고 하는데,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의 예행 연습, 리허설이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에 최선을 다해야지 나중에 천국에서 뻘쭘하지 않겠어요? 정말 저희가 이 땅에서 그냥 가끔 예배 드리다가 천국 갔을 때 맨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기뻐서 찬양하는 저는 막 뻘쭘해가지고 어떻게 예배 드렸더라? 그럼 안 되잖아요. 이 땅에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정말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한 연습을 정말 저희 마음을 다하여 하셔야 됩니다. 다시 스가랴 본문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 스가랴에게 임한 그때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로 포로 귀환을 한 후 15년이 지난 때였어요. 포로 생활을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간 후에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때까지도 아직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른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가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성전 다시 지어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5년이 지난 때에도 성전을 못 짓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성전 지으라고 하셨는데 왜 못 지었을까요? 먼저 자신의 삶이 먼저 안정이 돼야죠. 내가 먹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성전을 짓겠어요? 이제 막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고국에서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정착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야겠어요. 저희가 한 동네에서 다른 동네로 이사를 해도 정말 해야 할 것들이 많잖아요. 막 짐도 옮기고 청소도 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저희도 곧 이사해야 되잖아요. 곧 이제 좋은 곳에 이사할 건데 정말 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 이동했는데 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마 나의 삶의 안정이 우선되었을 겁니다. 하나님도 중요하고 성전도 중요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그걸 하려면 먼저 내 삶이 안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선 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예배드리고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희가 정말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 돈 버는 것, 나의 미래 설정하는 것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그 다음으로 우선순위가 밀리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저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함께 요한 3서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을 믿으면 내 영혼이 잘되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구나. 그러니까
아, 내 영혼 잘 되고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구나. 그러니까 강조되는 게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먼저인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돼야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것이지,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없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만 하면은 그렇게 이 땅을 살면 무엇합니까? 저희가 또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함께 마태복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마찬가지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이것인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의 포인트가 있는 말씀이 아니죠.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 다 더해주겠다. 이제 예배를 통해서 인생이 바뀐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래퍼 BY죠. 래퍼 BY 이제 랩 가사에 말씀도 이제 있고 참 이제 하나님 믿는 신앙 이야기도 잘해서 믿음 좋은 사람인 줄로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긴 사람인지는 몰랐습니다. BY가 한 청소년 집회에서 나눈 간증 내용인데, 이제 BY가 원래 꿈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 중학생 때는 방황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런데 고등학교 시절 그쯤 꿈이 생겼다고 해요. 어린 시절부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뭐 부회장, 회장 이런 것을 도맡아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등학교 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꿈이 생기기 전까지 교회 활동을 많이 했어요. 어릴 때 신앙생활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제 인생 경험으로 돌아보니까 이 신앙생활은 공부보다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서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의 방향 등 신앙생활에 도움이 많이 주었어요. 그러다가 고1 때 꿈이 생겼는데 음악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BY가 이렇게 청소년 친구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한 시상식에서 BY는 수상 소감으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것을 세상 방송인 엠넷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 아닐까요? 정말 그 세상 방송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이. 저희가 비와의 간증을 몇 번 듣긴 했지만 정말 놀랍죠. 한때는 정말 진짜 예배란 예배는 모두 참석했다고, 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아침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여주시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이제 자매 비와이가 있어요. 교회에서 또 공연도 종종 하고, 그래서 한번 들어볼까 생각도 했는데 미리 말을 못해서 못 들어보겠는데, 아무튼 비와이의 랩을 잘하시는 자매님이 저희 교회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인생에서 최소한 한 번쯤은 정말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정말 저희 평생에 저희가 하나님 예배하며 살겠지만 정말 특별히 더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고 예배에 집중하는 시기가 인생에 꼭 필요해요. 이제 저희 아내 되시는 이제 오전도사님 첫째 언니 이야기인데, 지금은 이제 음악 선생님이세요. 음악 선생님이시고 한데, 이제 그분의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수년 동안 임용고시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워낙에 머리 좋으시고 하셔서 금방 붙으실 줄 알았는데 계속 떨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언니께서 그냥 마음에 다짐하셨다고 해요. 내가 그냥 정말 반년 동안 공부 안 하고 진짜 그냥 예배에 봉사는 다 하겠다. 그냥 예배에만 집중하겠다라고 해서 정말 한 반년간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을 도맡아 했다고 해요. 그분이 손재주가 있으셨는데 뭐 교회 데코레이션이랄지 뭐 정말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봉사는 반년 동안 다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아마 그 다음에 합격을 하셨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음악 선생님으로서 학교 학생들 가르치고 또 선교 사역도 하시고 무엇보다 4명의 자녀를 기르시면서 지내고 계신데 물론 이렇게 하나님께 6개월을 헌신하면 임용고시 합격하겠다 이런 방정식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하나님이 그 시간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나님 임용고시면 다른 시험 쳤으면 다른 시험도 붙여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렇게 보낸 시간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내 눈엔 손해처럼 보일 수도 있고 세상 가치관으로는 손해이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냥 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정말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저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정말 저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전에 엄청난 값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그냥 어쩌다가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나는 시간이 남아서 나는 다른 할 일이 없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값이 지불되었고 저희는 그 희생 값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피의 값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저희가 예배를 드리러 오기 위해서 티켓 값을 지불해야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피일 거예요. 예수님의 피라는 티켓을 내고 저희는 이 자리에 와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는 정말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15년 지나도록 아직도 짓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는 빨리 성전을 지어라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나중에 스가랴 8장에 나와요. 너희는 힘을 내어 성전 지어라.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것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였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이스라엘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또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회개해야 된다. 그동안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예배 등한시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고 조상의 악한 습관을 따라서 했던 것들을 회개하라. 이 회개란 것이 정말 저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많이는 못 나누겠지만 정말 저희가 회개라는 것이 정말 저희 마음속에 딱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이제 회개 전문가라고도 할 수 있는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처음 선포했던 말씀, 마태복음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세례 요한이 처음 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 마태복음 4장 말씀, 그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회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장 첫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이 회개를 해야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회개를 해야 내 영혼이 잘 되고 그 이후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이사야 말씀, 이사야 59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럼 이 회개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시간에 자세히 못 나누겠지만 자세히 배우고 싶으시다면 또 저희 교회에 있는 이제 새가족반이라는 어떤 프로그램도 있고 이제 그 이후에 이어지는 제자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회개에 대하여 자세히 배울 수 있으십니다만 이 시간 간단히 한 가지에 대해서만 나누자면 저희는 교회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회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언제 어디서나 회개할 수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근데 특별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저희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리에 성령님이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의 칼로 저희 마음을, 저희 양심을 찌르십니다. 저희가 히브리서 말씀을 알고 있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들려지는 이 자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에 이르게 하셔서 참된 회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저희가 회개를 해야 회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만만치가 않죠. 참 제가 제 딸 은별이를 보면서 많이 느끼는데, 은별이가 참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할 텐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벌써 첫 번째 고난을 겪었잖아요. 이래와 한별이를 통해서 첫 번째 고난을 좀 심하게 겪었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놀이터에 갔는데 이제 언니 오빠들이 놀고 있더라고요. 좀 거친 언니 오빠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은별이를 되게 이뻐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뻐하는데 은별이가 좀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멀리 피했는데 그 중에 한 언니가, 거친 언니가 은별이 막 억지로 안는 거예요. 막 안고 막 끌어올리고 막 이쁘다고 하고. 근데 은별이 너무 싫어하고 그래서 막 울상을 짓다가 결국 펑펑 울었어요. 정말 세상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도 참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통해 힘을 얻어야 합니다. 먼저 회복이 되어야 돼요. 이 세상을 살면서 상한 마음들, 지친 마음들, 그리고 내 안에 쓴 뿌리들,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받았던 이 상처들이 먼저 회복이 되어야 저희가 힘을 내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저희가 겉으로 보았을 때는 멀쩡한 사람 같잖아요. 저도 멀쩡해 보이잖아요. 제가 뭐 특별하게 이상해 보이나요 혹시?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저희 속에는 여러 가지 상처가 있죠. 뭐 사연이 없는 사람, 사연이 없는 가정은 없다라는 말도 있는데, 참 저희가 큐티를 하면서 그 뒤에 간증들 보면은 진짜 사연이 없는 사람들이 없구나. 저희는 모두 병자이고 환자입니다. 저희는 모두 치유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아무리 겉으로는 건강해 보여도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라는 걸 찍어보면은 이제 발견되잖아요. 뭐가 문제가 있는지. 저희에게도 말씀의 엑스레이로 저희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어디에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희가 이제 외대교회 사역을 이제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꿈으로 보여주신 장면이 하나 있는데, 제가 손에 긴 칼을 들고 있었는데 그것을 막 심하게 휘두르더라고요. 근데 이게 장난인지 뭐 누구를 공격하려 하겠는지 뭐 모르겠지만 그 칼을 막 심하게 휘둘렀어요. 그리고 제 허벅지를 봤는데 그 칼로 인해서 제 허벅지가 정말 심하게 상해있더라고요. 제 허벅지 한쪽이 정말 흉한 상처들로 가득했어요. 다행히 다리가 잘리진 않았는데 제대로 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다리를 절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저를 치유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 장면을 통해서 제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면서 지었던 온갖 죄들로 인해 이렇게 내 스스로 다리를 상하게 했구나. 내가 내 스스로를 못 걷게 했구나. 근데 또 보여주신 것은 제 다른 다리 쪽 허벅지였어요. 거기에는 아주 조그만 상처가 있었어요. 그 상처는
아주 조금해도 진짜 아픈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딱 깨달았어요. 아, 이게 소위 내가 세상으로 받았다고 한 상처구나. 내가 스스로를 연민하면서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상처를 입었다고 하는 것이 고작 이만한 크기의 상처였구나. 저는 그 꿈을 통해서 알았어요. 세상으로부터 받은 상처보다 나의 죄로 인해 스스로 만든 상처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조그만 흉터에 불과하고, 내가 지은 죄들로 인해 내 스스로 상처는 정말 이토록 흉측하고 끔찍하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세상으로부터 받은 상처는 금방 회복할 수 있어요. 말씀 듣고 금방 회복할 수 있어요. 근데 나의 죄로 인한 상처는 회복의 기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저도 꽤 긴 시간을 회개하게 하셨고 회복의 시간도 길게 잡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 듣고 마음에 찔림을 주실 때 회개하고 그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자꾸 찾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저희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주변 둘러봐도 다들 멀쩡해 보이잖아요. TV에 나오는 사람들 다 멀쩡해 보이잖아요. 근데 정말 그 안에는 회복되어야 할, 치유받아야 할 상처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필요하다면 인생의 한순간만큼은 진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를 정말 기뻐하세요. 저희 다음 말씀들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에스겔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 자녀들이 정말 회개하고 회복하기를 정말 원하세요. 70년간의 포로 생활로 인해서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지만 차마 성전을 지을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가장 먼저 돌아오라, 회개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을 돌이키라. 너희의 조상의 모습을 본받지 말라. 그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처럼 하지 말고 나의 말을 듣고 돌이키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음 구절인 14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외쳐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그리고 또한 힘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스가랴 8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 성전을 재건하려고 기초공사를 하던 때 있었던 예언자들의 말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아, 너희는 힘써 성전을 짓도록 하라. 아멘. 저희가 참 이제 어떤 나라를 이제 공식적으로 입국을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학생의 신분으로든 일하는 이유로든. 근데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라고 하죠. 저희가 하는 회개가 공식적으로 저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임을 만들어줍니다. 회개를 하지 않으면 저희는 불법 체류자처럼 정말 간간히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는 듯 하다가도 말고, 뭔가 사랑을 하는 것 같은데도 뭔가 불안하고, 불법 체류자분들이 얼마나 불안하게 살아요. 근데 저희가 회개를 하면은 저희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랑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에서 들려지는 성령님의 찌르심에 순종하여 회개하며 참된 회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스스로 이 예배의 자리로 온 것 같지만 절대 저희는 이 예배 자리에 올 수 없는 자임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 깨달은 자들처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저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들려지는 말씀들, 사랑의 말씀, 회복의 말씀들을 정말 저희가 전심을 다하여 그 자리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정말 이 예배의 자리, 귀한 자리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에게 주어진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원합니다. 정말 누군가는 간절히 원했던 그 자리임을 저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친 후에 깨달았던 정말 그들처럼 저희도 오랜 시간 정말 포로 생활 한 끝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저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지금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말씀이 있고 회복의 말씀이 있고 저희가 다시 힘을 얻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를 주님, 저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깨닫는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정말 저희가 진정한 예배 자리로 나아가길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참된 회복을 얻고 정말 힘을 얻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정말 예배를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인애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 조상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하여서 멸망하고 포로가 되었던 것처럼 너희 그리하지 말고 너희 지금 돌아오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도 다른 모든 말씀을 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시간 각자 성령님이 인도하심 받으면서 하나님, 이 시간 제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이 시간 제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교묘하게 세상을 사랑했던 것, 제가 교묘하게 한 발은 세상으로 한 발은 주님께로 있었던 것, 정말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좋다고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제가 하고 있었던 것, 또는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 이 시간 각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입술로 고백하시면서 회개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정말 미워하며 정죄하며 하나님, 정말 저의 판단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 주님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제 생각을 바라봤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판단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 정말 이 시기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넘어졌습니다. 제가 너무나 쉽게 포기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이 죄에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넘어졌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토록 오랜 기간 저에게 말씀하시고 조심하라 경고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정말 진심으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 제가 정말 뒤늦게나마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찬양하시면서 이제 헌금하는 시간까지 줄 텐데, 헌금은 저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표현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같이 헌금하는 시간 가지시면서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저희 손을 가슴에 얹고 저희의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리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참된 회개의 열매 맺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회개하고 하나님 정말 주님 저희가 하나님 그냥 잠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정말 주님 위하여서 하나님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끊임없이 그렇게 이 죄로부터 저를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를 하나님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보혈로 저희를 덮어주시고 정말 저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인데요. 네, 광고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고 뭐 특별한 광고가 있을까요? 5월 14일 날 저희가 이제 의료 케어라고 이제 유학생 친구들에게 이렇게 섬겨주는 기회가 있습니다. 네, 또 그걸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 시간 처음 오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는 마음으로 같이 박수 치면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면 합심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주기도문을 마칠 텐데, 먼저 첫째로 지금 저희가 정말 그 회개의 열매를 맺는 자들,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회개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는 후회나 반성 이런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 저희가 회개의 열매를 맺는 회개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 외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불어 그리하여서 자유함으로 저희가 이웃을 섬기며, 특별히 5월 14일 유학생들을 섬기며 또 이웃 섬기는 그러한 저희 외대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두 가지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가 정말 회개의 열매를 맺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가 정말 회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정말 회개가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저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자유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유함으로 이웃을 섬기며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또한 지금 정말 저가 유학생들을 섬기며 5월 14일에 있을 의료케어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안에 자유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를 통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를 통한 주님 저희의 사랑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 외대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저희를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회개의 영을 내려주시옵시고 참된 회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함께 고백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